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계명, 주님이 주신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두말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 율법을 말하면은 왜 먼저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겉사람, 육체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짓눌러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육신에 매여 종으로 타는 사람들은 육신밖에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로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 그리스도의 요구, 율법의 요구입니다. 계명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가 율법의 요구를 짓눌러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우리 영혼이 떠나갔을 때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인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회의적인데 왜 사람들 율법을 회피하는 것인가? 그것은 육신의 종력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되고 혐오스러울 뿐이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그가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란 것은 많은 재산을 관리하라, 땅을 관리하라, 백성을 관리하라, 네 왕자를 관리하라, 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내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법, 그분의 요구를 철저히 이루어주면은 하나님 너를 세상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네 왕위를 자손 천대 만대까지 보장해 주실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라. 이것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할 때는 솔로몬이 어디로 갔는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 2장 3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솔로몬이 육신의 요구, 육신이 살아버리니까 그것이 무함에 살았는가? 뭘 목적으로 살았는가? 뭘 목적으로 살았는가? 뭘 즐기고 살았는가? 그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구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갈라져 버렸구나. 자, 2장 3절입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짓도로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가 할까 하여.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3절 말씀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술로 즐겁게 해야 되고 육신을 즐겁게 해야 되고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육신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거 떠나버리면은 세상 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살 재미가 없는 거. 이게 세상의 낙인데, 육체의 낙인데 이거 떠나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거 떠나려고 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사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 따라 살아라 그러면 차라리 목숨 내놓을지언정 이거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쾌락 버리면 세상 살 재미없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 따라가라 하면 차라리 목숨 내놓을지언정 이것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이거 많겠다고,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거 죄가 아닌데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걸 만든 목적이 3절 끝절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뭐 사업에 열심히 하고 일에 열심히 하고 일에 빠져 사는 그게 죄가 아니고 그 자체를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육신의 쾌락, 몸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겠다면, 몸의 안녕을 위해서 그랬겠다면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저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인생들이 기뻐하는 것, 육신이 기뻐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떠나라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 세상 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 쾌락, 육체 즐거움, 육신의 어떤 쾌락을 해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 율법 하면은 먼저 거부가 먼저 들게 되는 겁니다. 부담된다. 참 힘들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오락기, 휴대폰 말입니다. 얘들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이거 만약 이거 버리려고 하면 얘들은 그냥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지거든요. 이게 게임 버리러 가면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뭐 재미가 없는,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이거 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그 인생에 이루시는 짤막한 순간을 뭘 했을 것인가? 그걸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이같이 창생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사람 육체의 요구를 절제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소욕을 가진 그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이구나.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내 상황 판단이 안 되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이끌림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건져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이 뭐냐, 육신의 요구가, 우리가 로마서 7장 3절 말씀 먼저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7장. 보통 수많은 주의 종들, 백성들이 로마서를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이신득이는 원죄밖에 없습니다. 원죄 이외에는 이신득이란 게 없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받고 내 그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철저히 굴복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아무리 바로 줘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그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죽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소유에 죽어져야 돼요. 육신의 요구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7장, 자,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왜 그러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이건 짓눌려 죽는 것이니 그 사람 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핏뿌림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율법으로 내 자신이 굴복당해지면, 율법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이게 율법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쌀 한 가마니 그냥 기름을 주면서, 그 쌀이 우리 목숨이잖아요. 쌀이 목숨이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쌀 한 가마니 그냥 짊어주면서, 야, 이 쌀 먹고 살아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 율법을 잘 먹고 소화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 자체가 짐이 돼 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이 율법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겉사람이 철저하게 죽어라. 겉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종력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어려워도 율법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그거는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너무 부담돼, 짐이 돼. 그거 버리면 내가 뭐 할 거냐. 그러나 율법을 바로 받으면 우리의 생명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는 지옥 같은 것인데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계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명은 진리의 말씀, 진리는 성령이신데, 계명이 없는 곳에 진정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계명이 바로 선포되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이 뭐냐? 주님의 그러한 계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함께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사람에게 짐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고 짐된 부분들을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약하구나, 내 영적 진단, 영적 판단을 잘하고 그 짐이 되고 부담된 부분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 육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요. 이 말씀이 10번째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 영이 이 말씀을 흡수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율법이 벗어났다는 말씀은 이제 율법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율법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렸다. 그냥 이루어져 버렸다. 그게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이 내 속에서 그냥 이루어졌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순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7절입니다. 무슨 말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리 말라 하지 않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육체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성령도 성령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끌어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끌고 가려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앞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셨어, 나는 그분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라,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시뮬레이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 사람이 죽어져야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한 몸이 돼서.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정욕, 육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주님 죽으신 것 아파요 세례받을 때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뭐냐? 사탄은 그 죽어서 무덤에 갇힌 육신의 정욕을 끄집어내서 내 육체를 살려내서 어떻게 하든 육신의 정욕으로 살려고 내 속에 불쏘시기 넣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냐? 이것들을 역사한 악한 영들을 수시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육신에는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 사탄이 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육체가 그걸 원하는 것들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들을 주변에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하라. 시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 원하면 그 음식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시장하니까. 뭘 말하냐? 우리 육체 중에는 어떤 죄의 유혹에 늘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 그게 마귀역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마귀역사에 넘어가 버리면은 어떤 결과냐? 말씀을 저버린 결과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상태, 말씀에 미혹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는 그것을 넘어갔던 사실, 사탄에게 미혹된 사실을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말씀에 선포될 때 내 영적 진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진단이, 진단이 될 때,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에 사탄에 미혹돼 넘어졌구나. 그렇다면 그 넘어진 부분들을 회개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 올리는 것이 믿음이 회복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상태 속에 살아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땅의 소망으로 날이 갈수록 다 충만해질지언정 하늘의 소망은 자꾸 소멸돼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삶입니다. 영적 삶이에요. 자,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심이니라.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목적은 부활의 목적을 두고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냥 죽음 자체를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죽으심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 절제시켜라, 자꾸 죽여라. 육체의 소용, 육체의 감정, 육체의 혈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어떤 요구들을 자꾸 죽이라는 것은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소망, 욕구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은 육체의 욕구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탐욕, 육체의 탐심, 육체의 요구, 육체의 욕구를 절제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육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꾸 탐심이 높아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욕심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주님 나라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욕심이 자꾸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역사라는 것을 분별해낼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겁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자,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죽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죽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셔요. 영생과 영벌,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정말 그 사람이 죽어지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탄의 역사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마귀역사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 생각 자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라면 마귀도 세상 끝날까지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까지 아주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 절제시켜 속사람 세워, 속사람 깨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사탄은 육신을 깨워서 그 육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사탄은 영원한 영벌, 형벌을 줘서 그 마귀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요구는 뭐냐? 마귀 요구거든요. 육신의 요구가 철저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요구는 마귀 요구예요.
영적 게으름, 나태들 다 마귀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분별해 내셔야 돼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다시 뭐냐,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한다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못하면은 그분이 살아나신 거 연합이 안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성경 해석하지 않아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돼야 연합하여 부활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명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옛사람, 겉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옛사람 죽어지지 못하면, 우리 겉사람 죽어지지 못하면은 여전히 죄권에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오늘 12절 말씀만 보면은 그냥 편의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12절 말씀 보시면은,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편의하게 그냥 보통 말로. 그런데 이 말씀하고 나서 13절 말씀에 딱 한 절 밑에 내려가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우리가 12절 말씀만 보면,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 딱 보니까, 아, 12절 말씀을 이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구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목숨이 끊어졌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세상 떠나야 돼요. 한 번 떠나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심판이 닿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닿는 사실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지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믿음이지, 그냥 아무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실수 없이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지금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충격적으로, 내 자신의 충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내 육신에 빚진 자인데 주님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십자가의 피로 다 구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 은혜로, 그분 속에서 그분과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면서 그분의 요구, 그분의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 나라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는데 그 은혜, 그 피값에 대한 은혜를 나 망각하고 다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버린다면 우리 주님도 어떤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격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왜 율법을 회피하냐 그 말이요. 왜 율법을 회피합니까? 율법 지킨다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짐이 된다. 뭐가 부담됩니까? 우상숭배에 부담되는 겁니까? 우상숭배는 탐심이야. 탐욕이 있으니까. 세상과 섬기는 거 아닙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탐욕, 살인하고 싶은 마음, 세상과 가지고 싶은 그런 정욕들, 육체 음욕, 성욕, 정욕, 이 욕심, 육체의 요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 끝 때문에 우리가 율법 요구를 버리고 있는 것이지. 이거 죽어져 버리면은 율법은 내게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하고 그보다 더한 말씀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주의 음성이지요. 그렇지요. 주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 나에게 영원한 생명주기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 그 음성보다 더 귀하고 그 음성보다 더 값진 것이 세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의 요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은 도망가고 싶은 것이니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내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 예를 들어서 산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부부 공경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독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육신의 소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짐이 되고 사망이 되지만은 영의 생각, 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영원한 영생, 생명이 되는 말씀이니 그 말씀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왜 죽으신 줄 아세요? 우리 주님도 육체를 계실 때는 연약하셨어요. 주님도 몸으로 살아계실 때는 연약하셨습니다. 드시지 못하니까 줄이고 힘드셨고, 매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즐거워하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다 연약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연약한 육체에 모든 세상 짐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보충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다 보충해 주시면서 주의 말씀 이루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끊임없이 찾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찾아라.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사모하라. 우리가 세상에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영적 생활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충만할 때는 그분을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 때문에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면은 여전히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야. 낙담. 한교회 목회를 32년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낙담이 찾아와. 낙담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이 낙담은 끊임없는 거예요. 그 눌림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수렁속에 계속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이것만 남게 돼. 결국은 사망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다 보면 일상 염려 근심 다 소멸돼 버리고 어느 순간 또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그분이 오셔서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주님 나라를 끌어가시는 그네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율법이 피하고 버렸다면, 물론 피하고 버린 율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첫 주에 선포된 그 말씀이 이미 피하고 버린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이유가 없다, 이 말씀 다 드렸습니다. 폐진 율법, 버려진 율법, 변형된 율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숨 먼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이냐, 버릴 수 없는 율법이 무엇이냐. 만약 율법을 통째로 버렸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만약 율법을 통째로 버렸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육체에는 현저하니, 그러면은 그 윗절의 말씀 보시면은 16절,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그럴까요? 성령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요구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요구 안 하면은 마귀는 요구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나 내게 와서 그 마귀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구할 때만 오시고 삼을 때만 오시지. 그런데 마귀는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와서 도둑처럼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마귀한 일들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마귀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그 일을 마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냥 지 자신이 스스로 찾아와서 마귀의 프로그램을 내 속에 깔아놓고 그 프로그램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야.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 세상에 사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스스로 끌려가는 거야. 이게 육신의 요구라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은 육체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시킬 수 있는 길은 육체가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소용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육체의 어떤 욕구를 절제시킬 만한 능력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 항상 은혜가 충만하라.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계명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내가 한 걸음만 곁길로 가도 이 곁길로 감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네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 마귀 역사가 철저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피가 아무리 강해도 그 피에 대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율법이 뭐냐?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계명 속에서 탐심, 우상숭배가 첫째 탐심이거든요.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세상 것 탐하니까 우상숭배 돼요. 세상 것 탐하니까 물질을 요구하게 돼요. 세상 것 탐하니까 음란하게 되고, 세상 것 탐하니까 부부를 버리게 되는 거고, 세상 것 탐하니까 원수 맺게 되고, 세상 것 탐하니까 순수와 권무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다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육체를 세우는 일에 큰 능력인데 누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버리려고 하겠어요? 율법을 버렸다면은, 율법을 폐했다면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면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니 이렇게 말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육체를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옷과 호색과 이것들은 다 마객사들입니다. 철저히 마객사들이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괜히 혈기 부린 자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 봐, 은혜 있는 사람들 봐요. 우리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져 보세요. 옛날에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혈기를 부렸을까? 왜 그렇게 화를 잘 냈을까? 왜 그렇게 막 다퉜을까?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을까? 그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부모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에요. 다 이기려고 하고 그냥 이거 집에는 사람이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거품을 불고 이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뭐 하나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내 의견만 적중돼야 하고, 내 의견 적중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면은 그냥 자기가 살아서 날뛰는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역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마귀 부추기는 거, 육신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역사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 결과가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지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날 세상 떠나면은 교회에서 들었던 천국은 내 앞에 없어요. 언짢은 지옥에 나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런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시작.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죽어지지 못하면 천국 없는 겁니다. 죽어져야 돼요. 언제 죽을까? 이 말씀 들으시면서 철저히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성령 주신 목적이 뭐냐? 22절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시면서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헛된 헛된 영광이 육체에 소유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 이것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절대로 원수 맺지 마라. 육체 욕심 절대로 버려라. 욕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인격의 욕심, 인격의 욕심,
음욕의 욕심,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향한 그 욕심들,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즐겨하는 그 욕구를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고백하는 게 믿음인가?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열매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백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1장 16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신구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니 너희가 다 가증한 사람들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속에 그대로 젖어 산다면 그것은 악의 열매는 될지언정 성령의 열매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죽어져야, 철저히 죽어져야 주님의 영광의 부활처럼 우리 영광의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세상 환난, 시험, 역경, 고난, 핍박, 환난 다 참고 극복하고 이기고 아버지 뺏었는 날 믿음의 담요를 가지고 아버지 뺏어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주를 영원히 섬기고 그 기쁨과 그 기쁨과 희락 속에서 헛된 영생을 가진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보다 값진 생활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날을 위해 산다고 살면서도 그 사람이 죽어지 못했다면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게 될 때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천국은 열매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국은 열매로 가는 것이다. 지옥은 뭘로 갑니까? 지옥은 뭘로 가요? 지옥도 열매로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천국도 열매로 가고 지옥도 열매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육신에 속한 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귀처럼 마귀에 시킨 일 하고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절. 율법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을 가르쳐서 귀신을 가르쳐 주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귀신에게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부를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더러운 영에게 붙잡힌 것이다. 이해가 되시지요? 주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린 삶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이것들은 내가 대적할 것이지 그걸 사모할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육체 쾌락, 육체 욕심은 이거를 끊어내고 버릴 것이지 그걸 사모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 육체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려
불안해요. 불안해. 근심 걱정 불안해. 견딜 수는 없어.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나 부르지 마라. 이거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이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누천과 어리석은 말하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감사한 말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리할거니와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리할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왜 기업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 6절의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도 천국 간다고 속이는 말을 듣지 마라. 피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통해버린다. 모든 걸 다 피로 통한다. 가늠하는 자도 피로 통하고 도둑질하도 피로 통하고 뭐 주의를 범하고 산에 놀러다니고 주의를 범하고 별짓도 하고 붕어 버리고 뭐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떼먹고 별짓 다 해도 피로 다 통한다. 절대 그 말 듣지 마라. 피는 뭐냐? 피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게 피가 적용되는 것이지 육지의 속가에 잡힌 사람에게 통하는 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음에 주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때 그 핏값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수할 거예요. 무수해. 그 피 때문에 사는 사람도 무수하지만은 그 피 때문에 죽는 사람도 무수한 거예요. 무수한 거. 절대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든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도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말씀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그 말씀이 너를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 서면은 뭐 앞에 섭니까?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 앞에 설 때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비춰보면서 김별련 목사야, 네가 말씀 앞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로로 치우쳐며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 끊어내면서 육체의 고통을 끊어낸 것은 바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소유,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 다 끊어내는 겁니다. 게으름도 끊어내고 새벽잠 더 자고 싶은 그런 잠들을 끊어내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육체의 요구 음란이 흠날 속이면서 육체의 정욕이 내가 불꽃처럼 타오를 때 그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는 것은 살을 찌르면 찍어내고 뼈를 깎아내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 끊어내는 것이 다 잘라내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 더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 끊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내게 해를 끼친 자는 미워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부터 미워할 수 없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은혜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율법이나 천장 피하러운 줄 생각지 마라. 피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한 혈압이라. 그 완전한 율법 속에 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은 충만하게 보상해 주시려고 입에 계신 그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니 오늘도 감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젖어 사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